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 자,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올 한 해 암송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로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6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 뽑혔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해에 대한 유머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소개팅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가까운 시내에서 만나서 근교의 신도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처녀를 태우고 이 청년이 운전을 시동을 쫙 차를 뺐습니다. 근데 차가 막 이제 달리고서는 이렇게 속도를 내자 자동차 문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동으로 잠기는 거. 차가 어느 정도 가면은 자동으로 쩍 잠겼습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문을 잠그시면 어떡해요? 막 하면서 막 쩔쩔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제 차는 7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아주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왜 이래요? 제 몸무게 70kg 안 넘거든요. 오해입니다. 하나 더. 초보 운전하던 노처녀가 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이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겁이 나니까 조심조심 차를 운전합니다. 그러니 뒤에서 그 차를 따라오던 아주 멋진 그 덮개차 있죠. 그 아주 외제차 좋은 차를 몰던 멋지게 생긴 청년 하나가 윙 하더니 그 옆으로 착 왔습니다. 그러면서 탁 손을 이렇게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노처녀 가슴이 쿵강쿵강 뛰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는 앞으로 쫙 빠지는데 그 차를 막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동생이 불안하니까 누나 왜 이래?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갑자기? 누나 운전 잘 못하잖아.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자 이 처녀 하는 말, 너 조금 전에 봤니? 그 멋진 차를 탄 그 멋진 청년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런 사인을 보였어. 내가 이제 이 노처녀의 모든 거를 끝낼 때가 온 거야. 나 저 청년 난 놓치면 내 인생 끝이야. 나 오늘 고의적으로라도 접촉사고로 내가고 저 청년 연락처 받을 거야 하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자 동생이 누나가 너무 천천히 가서 2차선으로 가라는 뜻이야. 오해였습니다. 자, 5 빼기 3은 2. 오해,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2 더하기 2는 4. 이해와 이해를 합치면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장황하게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뽑는 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뽑는 거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왜 이게 잘못됐다
하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뭐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버튼을 잘 눌러줘요. 그리고 오히려 같이 비판해. 근데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 잘못한 겁니다. 당신 오해입니다. 당신 모르고 이건 잘못 비판한 겁니다라고 그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건 그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결심 아니면은 비판한 글을 올려놓은 사람을 그 원글을 비판하는 글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심각하다. 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옳은 겁니다. 왜요? 그 비판하는 분들이 왜 비판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제가 한번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 구절만을 뽑아서 보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단절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 한 절만 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전체 요엘서의 말씀의 의미 속에서 이 요엘서 2장 26절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다 말씀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갖다가 그것만 딱 받아보고 이런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가서 그 앞뒤 말씀을 쭉 보고 또 어떤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뜻이 뭔지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매일 큐티를 하는데 셀라이프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딱 그리고 딱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딱 눈을 떴더니 사무엘상 31장 5절 말씀 보여드려요.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건 아니지. 오늘 나보고 칼에 엎드려 죽으라고. 구약 말씀은 늘 무서워. 아니 신약에서 골라야지. 신약.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눈을 떴더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이것도 아니야. 주님 오늘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제가 3번, 3번 다시 말씀을 딱 폈더니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한 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뽑는 것이 무속적이라는 거예요. 뽑기 하는 게. 뽑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검은 보석과 하얀 보석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제비 뽑았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는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 하는 요셉. 그래서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청구하고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띠아를 뽑아서 그가 예수님의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뽑는다는 것,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허용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은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요엘은 뜻이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외에는 요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요엘이 BC 835년에서 796년 그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던 선지자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이상하게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6년째인데 올해가 이렇게 좋은 말씀 처음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제가 심으면은 거둘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만 축복된 말씀입니다. 왜 많은 열매를 못 거뒀죠? 안 심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더 좋은 거예요, 올해는. 뭐예요? 우리가 심든지 말든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거. 놀라질 않으시네. 전 이 말씀 딱 보고 진짜로 숨이 탁 멈추는 듯 했어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왜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꼭 저와 여러분 같은 상황이야. 이스라엘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요. 이제 7살밖에 안 된 어린 요아스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어리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혁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는 이 여호와다 대제사장이 이 아달랴가 섬기던 바알 숭배에 섬겼거든요. 그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퇴색된 성전을 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 부흥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다가 죽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고 드디어 이 어렸던 7살 되던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요아스는 다시 예전에 그 악한 왕들처럼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를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아스 왕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도 안 내릴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요. 지금 앞절에는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야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이제 작년같이 살지 마라. 지금까지 살지 마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 죄값으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에 요엘서 2장 18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볼까? 요엘서 2장 18절. 자, 말씀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는 말씀이 확 변합니다. 2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요아스 왕을 따라 다시 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패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심판하고 하시던 하나님이 그 마음이 뜨거우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향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경에서 이른 비는요,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땅으로.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예수님의 이 초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김선소 교수님께서 이걸 해석하실 때 늦은 비는 이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좀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는 뭐죠? 자신이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안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오늘 본문. 자,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And you shall have plenty to eat and be satisfied. 너가 충분히 먹고 아주 만족하게 될 것이고 An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왜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정확히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Who has dealt wondrously with you. wondrously. 이상하게 우리를 대접하신단 말이에요.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다는 말을 한지 아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어릴 때부터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 특히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 있죠. 부처를 섬겼거나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사랑을 받는다. 그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나한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이하게, 이상하게 대접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해를 시킬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겠잖아, 올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먹어. 먹되 어떻게 먹어라? 풍족히 먹으래. 그리고 어떻게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게 하래. 어째 이래 좋노?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 말씀 듣기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화가 없어.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종종 벽산에 설교할 때 했던 말, 벽과 산을 향해 설교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 올 한 해 뭐라고요? 너는 먹되 풍족히 먹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14절 이거 접어놓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은사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까잡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7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시 말하면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해가 놀라운 복의 해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너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끌어서 이젠 너희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믿겨지지가 않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아멘 하고 감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 올해 살려만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 같기만 해도 감사하고 뭐 복의 복은 뭐 그렇다 치고 쬐끔만 복만 주셔도 감사하고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았고요 내가 뭔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는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버림을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마저도 내가 뭔가를 해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하고 기쁨으로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요. 올 한 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벼르기도 낯짝있지. 아이고 하나님께 뭘 구해요. 아이고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는 안 보내주면 저는 그걸로 감지덕지. 할렐루야. 그 믿음 좋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구하라. 근데 하나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그럼 포기하지 말라. 찾으라. 찾는 건 뭐라겠어요? 막 의자를 드러내고 침대를 드러내고 이제 옷장 밑에 갔다가 막 그냥 뭐 꼬챙이를 쑤시고 하면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찾으라. 근데 찾다 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끝났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 안 돼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어떡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 열릴 것이다.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문 닫혔으면 돌아서요. 그냥 이건 안 되나 봐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아니, 내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4월에 탁탁 붙냐, 그지? 서연아. 공무원 시험 그동안 준비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도 염치가 있지, 그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하면서 그래 나는 4월에 될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힘든 대로 거둔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왜 이 믿음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요아스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이상한 복을 우리는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전혀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전혀 이쁨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무조건 나를 이뻐해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뭔가를 해야 나한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생각 좀 해봐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 있느냐? 그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태훈아, 혹시 아버지가 그러냐? 밥 달라고 하면은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독사 주고.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근데 보세요. 이 떡과 돌, 그리고 이 계란하고 전갈, 생선하고 뱀, 독사, 모양이 비슷합니다. 떡하고 돌하고. 계란하고 전갈이 꼬리다 웅크리면 꼭 계란 같아. 그리고 생선 중에서 아주 뱀하고 똑같은 놈도 있어. 뱀장어라고. 모양은 비슷한데 하나는 먹으면 힘이 나는 거고 하나는 먹으면 힘이 나는 거고 하나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중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 왜 하나님을 갖다가 악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느냐?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앵벌의 아버지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세상에 따른 신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뭐요? 내가 이리끼리 가면 하나님 나 축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원리.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대.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크게도 할 수 없고 작게도 할 수 없다. 즉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표정이 쫙 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왜 쫙 안 펴지는가? 와, 올해 한 해가 그런 해야? 우와, 대박, 올해 대박. 막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느냐? 그런가? 뭐 이런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시겠다니까? 그냥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올해 받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먹되 풍족히 먹으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풍족히 먹으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앵벌이 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앵벌이 아버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진수 은수 어렸을 때
학교 가라고 보냈더니 쟤네들이 학교 안 가고 지하철에서 껌 팔고 있는 거야. 나한테 딱 걸렸어. 그래서 너희들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빠가 돈 버는 게 힘드시니까 우리라도 이 껌을 팔아서 생활에 보태드리려고. 그럼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아니면 두 놈 다 끌고 가갖고 비 오는 날 먼지 한 두들겨 패줄까? 야, 내가 너희들 학비 정도는 되고 내가 너 먹을 거 정도는 내가 해준다. 너희들이 이 껌 팔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한다.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 여러분 하던 일 멈춰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 쉬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도와드린 거 있어요? 그땐 계시지도 않았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가게 문 열고 장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오늘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그 실력이 그나마 될까 말까야.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 딱 하나님께 맡기고 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받는 그런 존재로 나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존재로 살겠다는 고백이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의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꽉 박혀 있단 말입니다. 틀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요한서 2장에 이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이상하게 대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게 없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앵벌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식이 뭔가 잘해오잖아요. 껌 많이 팔아오고 순두각기 많이 돈 많이 벌어오면 잘했다라고. 그죠? 그리고 못 팔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하고 다리 부러뜨리죠. 발목 잘라줘. 도끼 같은 걸로. 왜? 사람들이 그래야 불쌍히 여기 더 동장해 주니까. 그게 앵벌이 아버지.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앵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내가 어떤 모습이 와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는 것 같은데 만약에 못하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온 세상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전생에 뭔가 인풋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아웃풋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잘하지 않았는데도 큰 복을 받았어. 그럼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아서 뭔가 인풋,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원인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원인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결과를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자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독사,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너희가 남에게 the other, you and the other.
누구죠? 디오더가. 남은 일단 누구예요? 물론 남은 세상 사람들 말해. 나 아닌 남.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계속 you and 아버지, 자식과 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 둘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설교는 머리를 갖고 와 들으라고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이 설교 이제 끝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눈빛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 들어보세요. 자, 너희가 쉽게 말, 너희가 아버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아버지를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버지 아들 관계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와 아버지 이 관계를 말하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자녀로 대접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또 끊어가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인생. 우리가 지은 죄대로 죄값을 치르게 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인생. 근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또 올 한 해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너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다. 너는 내가 기대하는 훨씬 좋은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변화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좋은 자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해 우리를 볼 때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살게 해봤자 복을 줘봤자 너는 죄만 지을 인간이야, 너는 안 되겠다 하면 생명 끊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올 한 해를 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은 자녀로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앵벌이 아버지를 대접하냐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못하면 나에게 저주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왜 그런 앵벌이 아버지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좁은 문인 것입니까? 그래서 곧바로 주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만큼 하느님에게, 신에게, 사람에게 뭐든지 내가 하는 만큼 받고, 내가 못하면 그 대가를 받고,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떡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마음에 묵상하면서, 요에서 2장 26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죠. 근데 올 한 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람들은 상한 갈 때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연기만 난다고 꺼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에 복을 주시겠다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워주리라. 찾으라고요. 문이 닫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고요.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고요. 다시 두드리라고. 올해는 열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요. 난 여전히 부족한데요. 난 여전히 죄인인데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허기져서 그렇지. 너가 너무 해도 안 돼서 지쳐서 그렇지.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리라. 올 한 해 일어나라. 너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아 우리 입에서 저절로 그 사랑 찬양하게 하라. 제가 이 찬양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변함없으신 사랑이셔요. 인간의 사랑은 내가 뭔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뭔가 하다가 내가 뭔가 그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뭔가 실망 주고 내가 뭔가 자기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맺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무엇보다 성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랑 노래 한번 다시 할까요?